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면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잡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승리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카일 아이들먼이 쓴 그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을 보고 그 책 안에서 공감되는 부분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와 헌신을 또 희생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냥 교회는 편안하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거부감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든 또 어려운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감내하며 주님은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가운데에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그래서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 있지만 여전히 예배 출석에만 의의를 두고 있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에 출석해야 찜찜하지 않고 예배에 출석해야 내가 교인으로서 최소한의 할 본분은 다 했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선을 딱 그어 놓았습니다. 선을 딱 그어 놓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닌 자신이 정한 딱 그 수준에서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물론 중요하죠. 오래 신앙생활 하신 것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3대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3대, 4대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신앙의 연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얼마나 헌신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그 헌신의 깊이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세상 일 하느라 바쁘게 지내느라 우리 주님과의 교제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생각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일주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지내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와서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 얻어내기 바쁩니다. 자신이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드리는 것보다 뭔가를 얻어내기 바빠요. 마치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그 공연장이나 콘서트장에 가서 그 연예인이 주는 즐거움을 얻고 환호하고 좋아하는 팬과 같은 교인들입니다. 내가 비싼 티켓 값을 지불했으니
내가 헌금했으니, 내가 비싼 티켓 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그 연예인에게서 뭔가를 얻어내야 만족을 하는 펜과 같은 교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교인들은 뭔가 얻어내지 못하고 또 그 연예인이 자신에게 관심도 주는 것 같지 않고 이제는 그 연예인의 활동이 썩 흥미롭지도 않게 되면 그 펜과 같은 팬들은 금방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제 그 연예인을 좋아했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팬과 같은 교인들이 교회에 적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연예인들처럼 그 스타들처럼 인기를 갈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인기를 갈망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팬과 같은 교인들을 사실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지금 고백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 하나가 우리가 아무리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정작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모른 채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2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22절 말씀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여주세요. 스스로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내 제자가 된 적 없었어. 나 너 모르겠는데 너는 내 팬이었던 거 아니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을 따를 생각은 수도 없는 그런 팬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입으로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갈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행할 생각은 수도 없는 예수님의 팬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온갖 혜택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싶고 누리고 싶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생각이 없는 그 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지 스스로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감내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내가 팬인가 내가 제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 수고와 헌신과 희생의 깊이가 깊을수록
우리 주님과 사이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한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제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하는 착각입니다. 이 정도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했는데, 내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7장,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기억하시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신이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내가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되면,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아, 나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과 달리 주님께서는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너 혹시 내 팬이었니? 내 팬 아니었니?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업도 잘 풀려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시집장가도 잘 가길 원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야 되고, 그런 등등등,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여기고, 또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 내 제자 아니야, 넌 내 팬이었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예수님께 뭘 다 맡겨놓은 것 마냥 달라고만 떼쓰지 마십시오. 뭘 얻으려고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주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헌신하려고 애쓰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내 열심을 가지고 종교 행위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한들,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내 팬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위였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어요? 교회에 왜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왜 그 오랜 세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마음 들여 헌신하면서 왜 지금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자기 부인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쇼핑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관람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영화 관람하듯이 앉아서 관람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거 사실 엄청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른 채 하지 않을 만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그 사람들,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너무도 좋아서 예수님께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그 예수님을 그 무리들이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대답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분으로 모시어드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의 각자의 운명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자신들과는 다른 대단한 사람 정도로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쯤으로 인식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고백이 정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0절 말씀에 보시면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색을 하시면서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달리 오늘 본문 30절에 경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아과는 여전히 불완전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설하는 것을 엄하게 금지하신 거예요. 설령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역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치적인 구원, 자유만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극단적으로 막으시면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이어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게 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항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항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칭찬했지만, 바로 이어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생각할 때 하나님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 책망드릴 일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이성이 앞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절대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저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실천이, 섬김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기피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고는 싶기는 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고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긴 한데, 그 고난은 피하고 싶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걷고 싶지 않은, 예수님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자신이 드러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뭐예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나의 그 옛 모습,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나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걸으면서 받는 고난이 있으면 달게 받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피하지 말고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여러분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 사형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목에, 여러분들 귀에 차고 다니는, 여러분들 차에 달고 다니는 그런 액세서리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사형틀을 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형틀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곧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죽어라! 오늘도 죽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공로 없습니다. 나는 감추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예수님의 역설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이 뭐예요?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제의 없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욕심을 죽이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나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은 대충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걸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올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자아가 살아나서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시죠. 그러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죽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그 사형틀을 지고 따라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팬이 아닌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그것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형틀을 지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생각은 없는 예수님의 팬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진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비록 험하고 또 고되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나를 죽이며 나를 부인하고 나는 없습니다, 예수 공로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추석을 맞이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